찬미예수님, 오늘은 9월 15일 연중 제24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숫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일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나를 굳세게 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 분뿐이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서양의 한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 부족의 아이들에게 과자 상자를 보여주며 달리기 경주를 시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말하며 함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백인 학자가 의아해하며 왜 경쟁하지 않느냐고 묻자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어찌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분투란 아프리카 코사어로 내가 있어 내가 있다 또는 함께 있어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웃과 함께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웃과 경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인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당신도 행복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오늘 복음은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란 무엇이 참 행복인지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아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임을 깨닫고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은 아버지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겨 행복할 때 아버지도 행복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부러우면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자신과 이웃을 아프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임을 아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하느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 회개, 예수님께서 말한 회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말로 상처받기도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때 제가 상처를 받았을 때 저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험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사를 보기도,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성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친분을 웃음으로 그분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진짜 회개하고 그에게 다시 용서할 마음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밝은 모습으로 대하는데 저분은 회개를 한 건지 어쩐 건지 영성체를 하는 거 보니까 고해상사를 하긴 한 것 같은데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서 회개를 안 한 건지 성사를 안 하신 건지 나에게 용서를 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의문점이 좀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오지도 않고 영성체도 또 그대로 하시니 참 저분은 뭐지? 왜 하느님이 이런 또 나에게 딜레마를 주시는 거지? 다시 미워하게 만드는 거지? 라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가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영성체 죄의 의식을 느끼건 아니건 성사를 보건 회개를 하건 아니건 상관없이 내가 진정 그를 용서했다면 그 모든 걸 떠나서 내가 그를 다시 그가 필요한 거를 해주고 또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 사람의 잘못은 하느님께서 알아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면 저 사람이 나에게 다시 용서를 청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잘못은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다시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에게 또 좋은 것으로 대해주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돌아온 탕자의 아들, 그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따뜻하게 진정 회개를 하는 아들을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죠. 근데 또 다른 첫째 아들은 질투라고 해야 될까요? 또 기분이 안 좋은 걸 표현을 합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찍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있는데 거의 뒤늦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시다가 많은 죄를 짓다가 늦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얼마 사시지 않고 만약에 하늘나라에 갔다 하면 저도 이 첫째 아들처럼 예수님께 하느님께 좀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하느님, 제가 일찍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 말씀에 따르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세상 것과도 많이 끊으면서 세상의 유혹도 참아가면서 그렇게 하느님 말씀 따라 살았는데 저분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회개해서 저와 똑같은 대접을 받다니요. 이런 생각으로도 비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서 그 아버지가 말씀했듯이 너는 내 곁에서 그동안 함께 지내지 않았느냐, 내 것이 네 것이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 섭섭해하지 말아라. 내 것이 곧 너의 것이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머리를 한번 종을 땡 쳤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 있다면 깊이 묵상해 보시고 다시 하느님의 깊은 뜻을 또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해보십시오. 자, 오늘 주일이니까 혹시 고향에 내려가셔서 주일 미사를 또 빼놓지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럴 땐 또 주님의 기도 대체할 수 있는 기도 33번 미사 시간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귀향길에 있으시다면 집으로 잘 안전운전 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만날게요.